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한 봄날이고 꽃이 피어서 여기저기에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서 일을 좀 했더니 얼굴이 많이 탔어요. 까무잡잡하죠? 앞으로 더 까매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양봉도 가지고 꿀을 뜨러 가면 떼약 곁에서 꿀을 떠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앞으로는 변할 거예요. 오늘은 감자를 심어봤습니다. 한 박스를 심었는데 글쎄요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심어봤어요. 그리고 밭을 관리기로 좀 갈아봤더니 온몸이 아주 일을 안 하다가 세게 하니까 쑤시고 아파서 그래도 일하는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계 거기 한쪽 구석을 내가 밭을 갈아엎는다 생각하면 관리기로 가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괭이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이제 기도 먼저 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처음에는 주님을 흐릿하게 믿었지만은 점점 더 주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파해서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혹시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방송을 보고 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 주시고 영적인 건강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오늘 8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6쪽 다니엘서 8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 접하게 되면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씨는 읽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외에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1절로 7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벨사살 왕 3년은 주전 553년경입니다. 본서의 2장 4절 하반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이 되었다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벨론 왕궁의 일과 관련이 많은 까닭이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 1장 1절서 2절과 또 1장 1절, 2장 4절, 8장 13장까지 8장의 13장까지는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이 되었다 합니다. 수산성은 바사의 수도로 엘람도에 있고 거기에 을레 강이 있었습니다. 그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바울도 강변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산이나 강변의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성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것을 본서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이 망한 후에 나타난 그 메데바사, 거기서도 높임을 받고 있었는데 시기를 당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거 다 일절 못하게 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 그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발각이 되고 발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았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조심해서 잘해야 해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으면 여러 명이 가세요. 산 기도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그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해서 내리 눌러버리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기도를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2사람 이상 가야 돼요. 저도 이제 민둥산 중턱의 산속에 그 도로 길에서는 녹록길에서는 제가 지어놓은 농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후미진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를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겨울에는 난로를 하나 놓고 난로를 피워서 밤에 겨울에도 불을 피우니까 따뜻해요. 그 철야를 할 때도 많았지요. 거기서 성경도 많이 보고 전기가 없어서 조그만한 손전등, 조그만한 요런 손전등을 이렇게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달아요. 다르면 잘 보이잖아요. 밑에 성경책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좀 기도하는 게 게을러졌어요. 사실 그 비닐하우스 속에 기도할 때가 더 좋았는데, 자,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처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루 30분 기도는 잊지 말고 해라 그래요. 자다 깨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 하루 30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그나마도 영이 좀 맑아지지요. 그저 세상에 찌들어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리다가 그것도 어쩌다 한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드리다 가면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도 못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고신축 교회에 보면은 전부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라고 합니다. 왜? 집이 멀면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멀어 새벽 기도를 못 가면 새벽 그 시간에 눈이 뜨여져서 기도는 합니다, 집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갑니다, 저도. 그래서 늘 새벽에 깨면 엎드려 기도해요. 자, 성도는 최하 못해도 30분은 기도를 해라. 거기서도 욕심을 내면 하루 2시간 이상 기도를 해라.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특히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들 강대상에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밑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교회에서 쫓아내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된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너도 다니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이런 환난, 이런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그 가나안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어린 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못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저렇게 툭닥거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다 정리를 했으면 저 중동 지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이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 두 뿔 가진 수양, 이거 그냥 글씨로만 읽으면 양이 있는데 뿔이 2개 났다고 하더라. 하나는 길고
긴 거는 나중에 놨고 그냥 글씨 읽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를 상징을 해요. 7장에서는 메데바사를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곰으로 지칭을 했죠. 또 느부갓네살이 꿈꾼 건 뭐예요? 메데바사,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 7장에서는 메데바사를 곰으로 상징을 냈지만은 오늘 본 본문에서는 아주 순한 양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을 선대할 것을 말함이어요.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메데바사 세력이 다 강할 것이지만은 바사 세력이 메데 세력보다 더 강할 것을 말합니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바사가 메데보다 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주전 549년에 메데바사를 합병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양은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또 이 양이 동에서 와서 서와 북과 남으로 향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진출하고 강대해져서 세상에 대하여 임으로 행하는 시대가 될 것을 뜻했어요. 기독교가 세력을 잡아 그에게 복종하면 출세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출세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기독교가 세상 권세를 잡아서 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날 현재 세계도 한번 많이 살펴보셔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 있나요?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특이하게도 일본은 가면은 우상천지예요. 우상. 집집마다 뭘 만들어 놨더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진짜 아주 오리지널 기독교인들이 있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 일본 기독교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수백 명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이 좋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못 살던 나라가 다 잘 살게 됐어요. 유럽 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70년대 초반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60년대 70년대 오죽하면 보릿고개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옛적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 내놓고 목회를 하니까 그 그루터기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거예요. 예? 한 번은 제천을 갈 일이 있어 제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 목사님을 만나는데 마침 그 목사님 친구 되는 목사님이 왔어요. 도시에 있는가 봐요.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고.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한 주에 적어도 20, 30명씩 등록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인들, 농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눈물 콧물 짜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제 교회 좀 알만큼 신앙이 들어갈 만큼 학생으로 성장을 했는데 학교가 없다 보니까 유학을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이 없으니까 대도시에 나가니까 그냥 당신들은 죽는 것이다. 그냥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인 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귀하게 여기서 잘 길러놨더니 직장 따라가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교회들은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내는 헌금 몽땅 다 쓰지 말고 시골 교회로 성교비를 좀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눈물 콧물 짜며 키워 성도 만들어 놓으니까 도시로 가서 당신들은 그냥 주웠지 뭘 무슨 저기 전도해가지고 그 지역의 토백이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었어요. 제가 하도 자랑을 너전부리하게 하길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우리나라 그냥 이만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교계가 퍽 썩어서 그래요. 교계가 썩어서. 교인들이 양심이 없어. 마비됐다 그 말이에요. 생활적으로 보면 잘 사는데 영적으로 보면 제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서 7절에 보면은 시간이 다 돼가는데 5절서 7절에 보면은 염소가 양을 땅에 엎드러뜨렸어요. 확 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 5절서 7절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요 두 뿔 가진 수양 하나는 길고 다른 한 뿔은 짧다.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바사가 메대보다 후에 세워졌다. 하는 이것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앞에서 5절서 7절 하기 전에
제가 요 메데바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말씀 속에는 기도해야 된다. 하루 최소한 30분은 기도하자.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운전하며 가면서 기도를 하든 일하면서 기도를 하든 저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전에 처음에 내가 이 방송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느냐고 그때는 기계가 없어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가 꽉 막혀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밭을 갈면서 이랴 하고 소를 몰아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많은 곳에 썼으면 저 아주 예수의 미친놈이라고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하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시원하게 아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유사하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오늘 문서계시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어진 나그네 삶의 길에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을 많이 건설해서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이 말씀 속에서 메대와 메데바사의 말씀은 내일로 잠시 미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내일은 메데바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